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3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94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를 거쳐 약 3주간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여 섬겼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서 목사님들이 언급한 대로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폭도들의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만큼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환난과 핍박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곳의 성도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울과 일행이 서둘러 데살로니가를 떠나 남쪽의 아덴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갓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되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고 말했고요. 5절에도 보시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해 그를 보냈다 했습니다. 바로 동역자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이유는 2절과 3절에 나와 있죠.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더욱 굳건하게 하여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고 그대로 잘 자라길 바랄 수 없는 법입니다. 식물이 싹을 틔우고 잘 자라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더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쏟아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 또한 앞서 2장 7절에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들을 섬겼다고 고백하였고 11절에서도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하고 위로한다 했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여러 환난을 만나도 싹을 틔워 잘 자라서 열매를 맺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이 가득하여 바울은 비록 몸은 떠나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고백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누가 그리고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그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스럽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그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사랑과 관심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가서 돌아왔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을 간절히 보고 싶어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들의 그러한 마음이 지금 바울에게도 상당한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마음의 무거운 염려와 짐들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의 심령은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로써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할까? 그들의 소식은 바울로 하여금 더욱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은 더욱 기도에 불을 붙였고 그들이 더욱 굳건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내고 성도들에게는 서로서로 사랑으로서 섬겨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날을 거룩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바울의 기쁨과 기도의 메시지를 이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도전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하면서 실천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간에 더욱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말씀을 받았지요. 겨울과 같은 환란이 찾아오기 전에 성도들 간의 끈끈한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도전 얻었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의 관계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마음으로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참다 못하여 그들의 소식을 듣고자 디모데를 보낸 바울의 마음과 동시에 3주 만에 고된 박해를 피해 떠난 바울의 일행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은 환난과 핍박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간절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여느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복음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죠. 주 안에서 영원히 누리는 사랑으로서 그들은 서로 몸은 떨어 있었지만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꿋꿋이 서로의 믿음을 키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거룩한 성도로 열매 맺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바울이 누리는 위로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복음 전도자, 설교자였던 바울은 이제 갓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든든한 것이 바로 사역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믿음의 부르심을 따라 자라나는 것을 보면 부모로서 한없는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처럼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서 그러한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전한 복음의 말씀이 성도들의 각 심령에 잘 심겨져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 때, 더욱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볼 때에 힘이 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전혀 지치지가 않습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성도들에게서 얻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또한 목회자들, 사역자들의 헌신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위로와 큰 힘을 얻는 것이죠. 그렇게 깊은 영적인 관계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시험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서로 깊이 돌보고 세워주면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 홀로의 신앙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를 이루고 계신데 이 땅의 성도들이 그렇게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깊은 영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더욱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특별히 서로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끈끈한 관계를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서로를 위하여 힘써 기도해야겠습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를 시작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발전하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 앞에서 보시면 그 착한 일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의 마음에는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시면 너희 무리를 위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바라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은 지금 나에게 가장 큰 관심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도들과의 관계를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목장 안에, 전도회 안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어떤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과 관심이 너무 커서 염려가 되기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맡기고 짐을 맡기고 주님께 엎드려 그 영혼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그는 엎드렸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몸으로 그들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사단이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서 그는 이미 그들 앞에 섰습니다. 기도는 관계를 열어주는 능력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 수 있게 하신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비난의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까? 아니면 그를 위한 기도와 도움의 사명이 하나 더 생기신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주변의 약함과 부족을 보았다면 그것으로 다른 이에게 험담하는 거리로 삼지 말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그 영혼을 더욱 사랑하는 기회로 삼을 수는 없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나무라셨습니까? 주님은 분명 그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부탁하실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바울의 기도는 바울의 기도이기 전에 그 기도는 예수님에게서 배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이 서로 사랑하여 세상 사람들이 저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께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간 사랑 없음과 믿음의 약함을 두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의 자리에 나아가 더욱 기도하며 서로의 마음을 든든히 붙들어 줄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험과 유혹에도 능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굳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장차 서기까지 우리 모두가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볼 때에는 더욱 기도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그의 약함을 보충하고 채워줄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늘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